어떤 분이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들리는 찬송은 내 영혼을 만지지만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집니다. 우리 고광필 집사님의 가정에 그 찬양을 듣는데 우리 영혼을 만져지는 것 같은 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 사연을 알면 그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간절한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고광필 집사님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자칫하면 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또 잘 발견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고 없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후회했던 일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인사할 사람들하고 인사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은 안 그래요. 심장은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인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광필 집사님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좀 즐겁고 행복으로, 행복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갑자기 우울해져서 분위기 좀 바꿔서. 돈을 좋아하는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짜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크게 간판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단 실패할 경우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솔깃하잖아요. 그래? 진짜 모든 병은 100만 원에 다 고쳐줘? 만일 못 고치면 1000만 원으로 돌려준다고? 한 또 욕심 많은 사람이 옳다. 야, 1000만 원 벌기 쉽겠구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병원에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다가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간호사가 예 선생님 하면서 약을 가져다가 혀를 내밀라고 하고 3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환자가 그 약을 입에 대는 순간 락 하면서, 아니 의사 선생님 이건 휘발유잖아요. 축하합니다. 미각이 되살아나셨군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내고 와야 되니 너무나 이거 너 속이 터지는 거예요. 1000만 원 벌러 갔다가 100만 원 잃고 왔어요. 그 다음날은 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꼭 내가 벌겠다. 이번에는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해서 못 알아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탁 가서, 선생님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간호사, 이 환자분에게 22번 약을 가져다가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 그건 휘발유잖아요. 축하합니다. 기억이 되살아나셨군요. 100만 원입니다. 또 100만 원을 물었어요. 이거는 뭐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죽겠는 거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의사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갔어요. 며칠 후에 의사 선생님을 방문해서 또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제가 치료할 방법이 없네요. 적합한 약도 없네요. 못 고칩니다. 제가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하다. 야, 이제 내가 200만 원 잃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800만 원 남는 거예요. 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이분이 딱 돈을 건네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딱 받아보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잖아요. 축하합니다. 시각이 되살아났군요. 100만 원입니다. 돈 벌기 참 쉽죠? 이 세상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고광필 집사님도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피자를 어떻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내 머리의 빛의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서 잔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를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이제 수평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수평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교회는 신앙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아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품고 이웃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수평의 관계인데 이 수평의 관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몰라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가진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했다란 말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몸이 불타서 죽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동료 조종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동료 조종사를 구해주고 자신은 그대로 살아서 죽은 조종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희생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정신을 대대에 기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발로 사랑을 통해서 한 희생이 아니다고 한다면
만약에 후세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서 살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희생은 있어도 사랑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희생은 그냥 희생인 뿐이지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랑은 철저하게 물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물질을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물질이 나옵니다. 물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이서 싸우고 미워져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선물, 내가 너에게 한 거 모든 거 다 내놔, 이런 말 합니다. 그때는 아까운 거예요. 사랑할 때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왼수처럼 보이면 돈 쓰는 것이 아까워져요. 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돈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싶어요. 우리 해우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해우도 부모의 심정은 제일 좋은 분유를 갖다가 먹이고 싶을 거예요. 가장 비싼 분유, 내 여유가 허락하는 날 가장 비싼 분유를 먹이고 싶을 거예요. 왜? 그게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영양분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사모님? 안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뭐 이분이 먹이나 저분이 먹이나 거기서 거기에. 근데 내가 허락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벌어서라도 너를 가르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유학 보내요. 아이들만 유학 보내면 탈선할 수가 있으니까 엄마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부부가 되어지는 거죠. 기러기 아빠가 되어져가지고 이 아빠는 오직 돈 버는 기계밖에 되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 가르침을 위하여서 돈 버는 기계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비들은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노동이 행복의 노동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내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노동도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행복의 수고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마케도냐 교인들의 구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을 가지고서 구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했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면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을까? 아니, 어떻게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받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기쁨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잖아.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고 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그냥 일반적 가난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은 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3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1끼 먹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케도냐 교인들은 하루 1끼 먹고 살아가요. 하루 1끼 먹고 살아가는 자기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이론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3끼 먹어야 되는데 1끼 먹고 살아가는데 남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너나 좀 잘 먹어야지. 너는 영양식 쪽 올려갖고 이렇게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중내 산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야, 네 앞그림이나 좀 해. 이렇게 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회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모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아가지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만 받고 있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회 바다가 왜 생물이 살지 않는 바다가 되어졌습니까?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는 그 돌은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 물살에 따라서 굴러가면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받고 나만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이 은혜 썩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10살 된 한 소년이 신발 가게 앞에서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서서 그 신발 가게에 놓여져 있는 신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외제차를 타고 가던 한 여인이 그 아이의 모습을,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 왜 그렇게 신발 가게 유리창을 쳐다보고 있니? 예, 저는 단지 하나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 부인이 가게 안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양말 12컬레를 달라고 하고 대야에다가 물을 따뜻한 물 좀 받아달라고 하고 수건도 하나 삽니다. 그리고는 가게 뒤쪽으로 가서 그 아이의 발을 씻기는데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데리고 나와서 신발 한 켤레를 사서 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여인을 보면서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신발도 사주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양말도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부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다라는 것입니다.